오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우리가 2023년 첫 시간을 지금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올 한 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 내내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새해 인사는 한번 나누고 가야 되겠죠?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인사말을 좀 주보에 적어놨는데요. 급하게 써가지고 정말 막 엉망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읽어보시고 마지막 부분만 읽어보십시오. 한 해 동안 더 많이 웃으시고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올 한 해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기도.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로 시작할까? 또 한 해 동안 살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면서 살까? 오늘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끌어안다의 뜻이에요. 끌어안다, 껴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라는 이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같이 꺼져가는 등불같이,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말기 주전 612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 이런 것을 전하기 때문에 항상 그 사역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자기 민족의 그 아픔, 그 자기 민족의 죄악, 자기 민족의 그런 운명을 끌어안고,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끌어안고 정말 씨름했던 그런 고뇌 선지자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분이 있죠. 야곱이 그 형 에서 때문에, 형 에서가 너무 두려워서 그 형 에서의 문제를 놓고 정말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천사와 씨름했던 그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 그 인류의 구원할 그 십자가를 놓고 얼마나 몸부림치셨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예수님의 모습,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그런 고뇌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씨름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고 기도의 싸움이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이 줄을 놓쳐서는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의 그런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의 어떤 가정의 문제들, 여러분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끌어안아야 돼요. 그 정말 천사를 붙들고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처럼, 그렇게 바위덩어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쳤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늘 매달리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 고뇌가 많았어요. 하나님, 왜 선민을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왜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합니까? 왜 저 바벨론 저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 막 고뇌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심판 중에도 내가 긍휼을 잊지 않겠다. 심판 중에도 내가 기도하는 자를 찾겠다. 심판 중에도 내가 의인들을 찾게 보호하겠다. 그런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쁨에 찬 얼굴로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유명한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한 해 동안 기도의 씨름을 놓지 않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박국 3장 1절부터 1절 말씀에 보면 시기오노스라는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죠. 시기오노스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일종의 악상기호입니다. 악상기호. 포르테, 안단테 이런 이제 모데라토 이런 어떤 음악에 있어서 악상기호와 같은 건데요. 이 시기오노스라는 이 악상은 뭐냐면, 이 기호는 뭐냐면 슬픈 노래를 부를 때 이 시기오노스의 리듬에 맞춰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슬픈 노래라는 것은 조금 느리면서도 좀 슬프면서도 이렇게 좀 구성진 그런 가락이잖아요. 그런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시기오노스에 이렇게 맞추어서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 기도가 그닥 유쾌한 기도가 아니에요. 네, 지금 그 처해진 상황이 그렇게 기분 좋아도 노래 부를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단 한 절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함께 은혜 나누시. 첫째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구하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주의 일이에요. 우리는 항상 주의 일이 먼저예요. 주의 일이. 하나님이 항상 먼저고 나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 먼저, 나는 그 다음. 우리 신앙은 항상 이래야 돼요. 이게 순서예요. 네?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이 집에 좋은 것, 집에 아무튼 맛있는 것 다 목사님 먼저 했어요. 다 하나님 먼저 했어요. 그게 여러분 어리석은 삶 같지만 그게 정말 복받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먼저입니다. 주의 일이 먼저입니다. 주의 일이 잘 되기를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돼요. 먼저 염려해야 돼요. 먼저 교회에 염려해야 돼요. 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이제 오실 길을 예비했던 분이신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국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왕도, 헤롯이라는 이 악한 왕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백성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존경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모든 인기를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쏠리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제자가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셨죠? 놔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딱 알아봤어요. 첫눈에. 이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인정했어요.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어떻게 보면 대선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나 못합니다. 사양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께 더 영광을 돌려드렸죠. 주의 부흥을 위해서 주의 부흥을 위해서 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기도 제목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주님이 주의 일이 더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주의 일이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더 염려해야 돼요. 교회를 더 염려해야 돼요. 교회가 모이기를 이렇게 힘든데 그걸 더 염려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학교가 더 잘 될 수 있을까? 염려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들, 내 자식들 염려한 것보다 우리 교회 아이들 더 염려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원리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의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복받는 원리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돼 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 편만하게 전파돼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해 돼 가고 우리 목포에 정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소원해야 됩니다. 그런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한 사도께서는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셨어요? 네 영혼이 잘되기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네 영혼이에요. 먼저.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데 여러분 뭘 먼저 걱정하십니까? 교회 잘 다니냐? 신앙생활 잘하냐?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얼마나 출세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사업 잘 됐느냐, 이게 먼저가 아니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것,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제목이 뭘까요? 그것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정말 회복을 넘어서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2023년을 정말 회복 원년, 부흥 원년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에 발목 잡혀서 그렇게 주춤하고 있었다면 이제 다 떨어버리시고 우리가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 예배의 회복과 감격을 위해서, 우리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열정을 하나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선교의 막 열정이 다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또 봉사도 나가야 되겠어요. 작년에 한 번도 못 나갔잖아요. 대사회 봉사, 우리 충현교회가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름만 빛이 되고 말만 소금이 돼서 안 돼요. 나가야 돼요. 부지런히 돌아야 돼요.
우리 용당 이동에 뽀시기 의원이 계세요. 막 갈고 다녀요. 갈고 다녀. 당선되니까 안 보여. 문자만 와. 그게 뽀시기예요. 여러분, 우리 충영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용당 이동을 갈고 다니셔야 돼요. 예? 붕어빵 들고 갈고 다니시고, 아무튼 뭐라도 들고 막 갈고 다니세요. 네? 붕어빵 얼마든지 구워드리겠습니다. 전도만 다니신다면 뭐 전도용품 얼마든지 뭐 물티슈고 뭐고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갈고 다니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더 구제에 힘쓰고 섬김과 나눔에 힘쓰는 그런 주의 일이 올 한 해 부흥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주는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이 나타내시옵소서 그랬어요. 나타내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러죠. 여러분, 이 수년 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신속히라는 말이에요. 신속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우리는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후손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노예로 그렇게 학대를 받을 때 어떤 바람이 있었겠어요? 그들이 그 애굽인의 채찍에 맞으면서 어떤 바람이 있겠어요? 어떤 기다림이 있었겠어요? 이들은 정말 속히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던 그 유대 민족들은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주의 말씀, 주님이 우리를 이제 속량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해방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이제 회복시키실 것을,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복구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간절히 고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나타내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고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곧 오시옵소서. 수년 내에 오시옵소서. 우리는 늘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나 혼자 살 수 있다, 그런 유아독존 안 됩니다. 그런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 여기 하박국 선지자 그랬습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나이다. 그랬어요. 주께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이란 말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소문을 내가 들었나이다. 근데 그 소문이 다 어떤 소문이에요? 다 안 좋은 소문이에요. 다 안 좋은 소식들이에요. 선민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패역해서 이제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문이에요. 그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라는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소문이에요. 정말 인정사정 없이 무자비한 그런 바벨론 군인들의 군홧발에 짓밟히고 창칼에 유린당하는 그런 소문이에요. 정말 살떨리는 소문이며 흉흉한 소문입니다. 절망적인 소문 아닙니까?
이런 소문 앞에 여러분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못되고 벌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두려운 소식을 막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급한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항상 그 기도를 뺏지 않아요. 하나님 급한 소식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급한 소식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급한 소식 없게 해주십시오. 늘 그 급한 소식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문구가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그 심정을 알겠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럼 이제 목회자는요, 전화가 오면 막 이제 주파수를 막 먼저 날까? 왜 전화하셨을까? 그 순식간에 그냥 서너 가지 생각이 쫙 드는 거예요. 그러면 받으면 딱 맞아요. 그 세 가지, 네 가지 안에 딱 맞아요. 걸려요. 그냥 항상 급한 소식 없기. 근데 여러분 급한 소식이 없을 수가 없어요. 급한 소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급한 소식이 없을 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인생에 우리가 항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급한 소식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평안의 소식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급한 소식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해야 될지 그 방법을 알아야죠. 방법을 알고 있어야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잠잠히, 어떻게 또 보면 묵묵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정말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야 돼. 그냥 묵묵히 서 있어야 돼. 오늘 하박국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 불시험 앞에서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2023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나라에 그닥 뭐 특별한 어떤 일이 없어요. 2023년 뭐 뚜렷한 어떤 게 뭐 없어요. 뭐 대선이 있다거나 뭐 그런 큰 어떤 뭐 월드컵이 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우리 목포시로 봐서는 2024년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여러분 그 2023년 9월 30일부터 아마 전국체전이 우리 목포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지금 대양동에 그 종합경기장 짓고 있죠. 지금 이렇게 뭐 둘레가 다 완성된 것 같은데 굉장히 큰 행사예요. 그래서 우리 목포 시장님은
올 한 해가 정말 참 바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한 해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도 올 한 해가 정말 또 41주년이잖아요. 41주년. 그러니까 올 한 해를 부흥온년으로 삼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의 일이 이 수년 내에 속히 부흥되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주의 일을 속히 나타내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